오늘은 주님의 마음에 합한 자라는 제목으로 주의 말씀의 은혜를 나눕니다. 오늘 본문에서 우리는 예수님을 대하는 세 종류의 사람을 만날 수가 있습니다. 우선적으로 예수님을 죽이려고 모의하는 당시 대제사장들과 백성들의 장로들, 그리고 두 번째로 예수님의 머리에 향유를 부음으로 주님의 장례를 예비한 베다니 여인, 그리고 마지막으로 주님을 은 30에 판 가룟 유다, 이렇게 볼 수 있지요. 궁극적으로 이 세 부류의 사람들을 보면서 어떤 자가 주님의 마음에 합한 자라는 생각이 드세요? 두말할 것도 없이 예수님의 머리에 향유를 부은 자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참 흥미로운 사실은 그녀가 예수님의 마음에 합하여 장례를 예비했지만 정작 사람들에게는 비난당했죠. 질타받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읽으면서 분명히 알 수 있는 것 한 가지가 있죠. 신앙생활 할 때 주님의 마음에 합한 자로 살아간다 할지라도 세상을 향하여 비난받고 질타도 받을 수 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의 마음에 합하여 살아간다면 주님께서는 반드시 그를 기억하신다라는 사실을 성경에서 우리에게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이 본문을 보면서 주님의 주님의 마음에 우선적으로 합한 것이라는 것이 무엇인가 좀 살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나오는 이 여인은 요한복음에 의하면 나사로의 여동생인 마리아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미 우리가 아는 바와 같이 나사로와 마리아는 예수님으로부터 참으로 사랑받는 그런 자들이었죠. 예수님께서도 참 사랑하고 또 예수님을 참 사랑하는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그들과 함께 있기를 즐거워하셨고 오늘 본문에 나오는 문둥이 시몬 집과도 그리 멀리 떨어지지 않은 곳에 살았던 것 같습니다. 복음서에서 이들 남매가 참으로 중요하게 여겨진 이유가 뭐겠습니까? 그들이 참으로 순수하게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섬겼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섬김은 주님의 마음에 합한 모습으로 사실은 등장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마음에 합하다는 것이 결국 무엇이겠습니까? 주님이 우선되고 주님 앞에서 자기를 주장하지 않는 것이고 오직 주님만 높이는 것이고 주님만을 따르는 것이고 주님만을 섬기는 것. 그래서 인생 가운데 자기가 아닌 주님에 대한 고백만 높아지는 것. 그것이 바로 주님의 마음에 합한 자들의 삶의 모습이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사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종교 지도자들이나 제자 가룟 유다 같은 경우에는 어쩌면 베다니 마리아보다도 훨씬 더 주님에 대해서는 많이 알고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아무래도 이 대제사장들이나 또 바리새인들은 어떻게 했어요? 주님을 공격하기 위해서 해야 되니까 아주 샅샅이 주님을 조사하지 않았겠습니까? 샅샅이 주님에 대한 것들을 찾아보고 그랬을 거예요. 그래서 아마 주님에 대한 정보를 가장 잘 알고 있는 사람들이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또 가룟 유다는 어떻습니까? 주님과 3년간 동고동락을 했던 더불어 살았던 사람이죠. 정보나 지식면으로 보자면 베다니 마리아하고는 상대가 되지 않을 만큼 주님을 잘 아는 사람들이었을 겁니다. 하지만 결정적으로 그들은 뭐예요? 주님의 마음에 합한 자는 아니었다는 거예요. 아무리 주님에 대해서 많이 알고 있고 또 뭐 주님에 대한 지식이 있다 할지라도 그들의 삶의 중심이 주님이 아니라 자기 자신이었기 때문에 결국 그들은 주님을 배반하고 대적하는 자들이 될 수밖에 없었다라는 사실을 성경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들은 어떤 사람입니까? 주님에 대해서 잘 알고 있다고 하면서 여전히 나를 드러내고 내 생각을 가장 옳다 여기며 주님을 향해서도 자기 주장하기 바쁜 나만의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 않나를 좀 우리가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신앙생활은요, 자기 혼자 하는 것은 아니죠. 신앙생활이라는 게 뭡니까? 주님과 나와의 영적 교제를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 교제가 있어야지만 그 주님과 영적 관계가 풍부할 때 우리는 신앙이 깊어지는 복된 은혜를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이지 자기 혼자 되는 것은 아니죠. 그래서 아무리 자기 스스로 많은 것을 알고 깨달았다 할지라도 여전히 모든 관계 속에서 내가 주장되고 있다면 거기에는 아직까지 주님과의 영적인 깊이가 없는 겁니다. 단절이 있을 수밖에 없는 것이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에서 주님의 12 제자 중에 하나였던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파는 데 있어서 은 30세겔을 주고 팝니다. 이 돈은 히브리 시대 당시 히브리 사회에서
종이 다른 소에, 다른 집 소에 바쳐 죽었을 때나 또 자기 소에 바쳐 죽었을 때, 그래서 그 죽음에 대한 배상금으로 주는 돈이 은 30세겔이었어요. 은 30세겔. 그래서 은 30이라고 하는 것은 보통 어떤 식으로 그 당시는 이해됐냐면 노예 한 명의 값이에요. 생명값. 그게 바로 은 30세겔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가룟 유다가 은 30의 예수님을 대제사장들에게 팔았다고 하는 것은 그가 결국 예수님을 주님으로 본 것이 아니라 뭐로 본 거예요? 자기의 종으로 본 거죠. 자기의 제자, 자기의 그 노예로 본 것과 똑같은 겁니다. 여러분, 가룟 유다는 베다니 마리아가 향유를 주님의 머리에 부었을 때 그 향유가 얼마큼 되는 돈이었어요? 요한복음에 보면 300데나리온이 되는 돈이다라고 얘기하죠. 근데 제 아들이 다 막 열이 났지요. 열이 나서 저 돈을 그 향유를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썼으면 얼마나 좋겠는가. 의인인 것처럼 행동하고 참 제자인 것처럼 행동했지만 사실은 가룟 유다에 대해서는 뭐라고 성경이 말합니까? 그는 도적이고 사꾼이다라는 걸 얘기하지 않습니까? 보면요, 믿음과 돈은 항상 서로를 증명해줘요. 서로를 증명해줘요. 그래서 돈을 사랑하고 계산이 밝으면 믿음이 절대로 성장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 관심이 돈에 있기 때문에 내가 아무리 믿음이 좋다고 말해도 사실은 그것은 스스로에게 속는 거나 마찬가지인 거예요. 계산이 밝은 것이 사실 되게 위험한 것이라는 것을 알아요. 돈이 사실은 주인이다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근데 믿음의 사람들에게 있어서 돈은 뭐예요? 수단이다. 항상 있지만 목적이 아니라 수단이 된다. 그래서 주님을 위해 사용되는 데 있어서 여유로울 뿐만 아니라 또한 물질 자체에 의연하게 만드는 것이 이제 만들어 준다라고 하는 것이죠. 가룟 유다가 자기가 믿음이 좋다, 내가 하나님의 뜻을 가장 잘 이해한다라고 스스로 생각했지만 결국 뭡니까? 그는 주님의 마음을 이해하지도 못했고 결국 주님을 배반하고 단돈 30세겔에 주님을 종처럼 팔게 되는 사람이었다라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종처럼. 이게 결국 거짓 신앙인으로 끝나고 말았다라는 것을 성경은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베다니 여인의 경우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볼 수 있어요. 그녀는 주님께서 베다니 문둥이 시몬의 집에 갔을 때 주님을 찾아갔습니다. 자기에게 가장 귀한 향유 한 옥합을 들고 갔습니다. 요한복음에서는 그것을 300데나리온의 가치로 보고 있는데 300데나리온은 여러분이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장정한 사람이 하루를 열심히 일하면 한 데나리온을 받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적어도 300일 이상을 일해야지만 받을 수 있는 돈이 300데나리온이었다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베다니 이 마리아는 돈이 많은 사람이었나? 돈이 많아서 이 300데나리온이 되는 향유를 갖고 있었나? 그게 아니라 이 나드라고 하는 이제 향유는 당시에 일반적으로 처녀들이 결혼을 할 때 지창금으로 사용되는 겁니다. 지창금. 그러니까 뭐 우리로 따지면 뭐가 될까? 뭐 집을 산다, 뭐 이런 거 같은 거 있잖아요. 집을 사고 뭐 장만한다, 뭘 가져간다, 그런 거 있잖아요. 그래서 이것은 뭐냐면 결국 미래를 위해서 자기가 준비하는 아주 가장 귀한 것이었다. 그러니까 아마 나드 한건 이 300데나리온의 향유를 만들어 놓은 다음에 이 베다니 마리아는 그것을 보면서 무엇을 생각했을 거예요? 자기의 미래를 생각했을 거지요. 꿈을 생각했겠죠. 그것이 있죠. 근데 그가 본능적으로 하나님과 주님과 마음이 합한 자다 보니까 주님이 이제는 돌아가실 것이다. 다시는 내가 못 볼 것이라는 것을 본능적으로 느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떡합니까? 집에 가서 자기가 가진 것 중에 최상의 것, 바로 향유를 가져다가 주님의 머리에 부은 거죠. 그럴 수밖에 없어요. 만약 그것을 값어치로 생각했다 봐요. 야, 저 돈이 얼마인데, 저게 내 미래인데, 저게 내가 어떻게 해서 번 돈인데, 내가 어떻게, 그거 계산하기 시작했으면 그 나드 한 근의 이 향유, 300데나리온이 되는 그 향유를 가져올 수가 없었어요. 그렇죠? 내가 저거는 이것만은 안 된다. 그래서 그냥 집에, 그냥 배단위 운동이 심은 집에 가서 주님 혹시 다시 못 보는 거 아니겠습니까? 서운합니다. 정말 서운해요. 이렇게 말로 해도 끝날 일 아니겠습니까? 굳이 자기의 인생, 자기의 그 모든 미래가 걸려있는 그 향유를 가져갈 이유가 없었을 거라고. 이 향유는 여러분 결국 뭐냐면 주님을 나의 왕으로 고백하는 거거든요. 나의 주님으로 고백하는 거거든요. 당신은 나의 주님이십니다. 나의 왕이십니다. 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오늘 어떻게 보면 가룟 유다와 이 베다니 마리아 경우는 딱 증명이 되는 거예요. 정말 누구보다도 나는 제자입니다. 나는 주님 옆에서 돕는 자입니다. 라고 말했던 이 가룟 유다인 경우에는 예수님은 얼마짜리였어요? 은 30가 같은 사람. 노예, 소에 쳐 죽고, 그 노예가 죽으면 그 노예값 30세겔밖에 안 되는 그러한 분이었지만, 이 베다니 마리아에게는 300데나리온이 아니라 나의 인생 전부이신 분이었다라는 것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마음을 항상 잘 돌아봐야 됩니다. 잘 돌아봐야 돼요. 그래서 나는 과연 어떤 사람인가? 나는 주님을 진짜 어떠한 분으로 보고 있나? 난 정말로 어떻게 보면 돈에 속고 있는 사람이 아닌가? 계산에 밝은 사람이 아닌가? 정말 그것이 아니라 주님을 나의 주님으로 모시고 정말 내가 주님께 모든 것을 다 내어드려도 아깝지 않은, 주님이 주신 거니까 주님이 드려도 내가 아깝지 않습니다 라고 말할 때 주님은 후히 더 우리를 채워주시고 역사하시겠죠. 저는 그것을 생각합니다. 자, 결국 주님은 이러한 이 마리아의 행동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해 주십니까? 자신의 장례를 준비하게 된 것이다라고 말하심으로 인해서 당신의 마음에 합한 자들의 삶이 무엇인지를 보여주고 계시죠. 그리고 이런 자들에게 주신 축복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13절 말씀인데 13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13절 말씀 시작.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이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서는 이 여자가 행한 일로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하시니라. 주님이 이 여인에게 말씀하신 가장 큰 축복이 뭐예요? 기억된다는 거예요. 기억된다. 주님에게도 기억되는 사람일 뿐 아니라 뭐예요? 복음이 전파되는 모든 것에 이 여인이 행한 일과 삶이 기억될 것이다 라는 축복을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 축복인지 몰라요. 사람에게는요, 정말로 하나님이 주신 그 놀라운 축복, 이거 어떻게 보면 사람이 기억한다는 것보다는 주님이 기억하신다는 것과 같은 거죠. 그렇죠? 이거는 이 본문의 말씀은 그래서 물론 우리 이 시간이 이렇게 지나서 오늘날 여기 오늘 말씀 속에서도 이 베다니 마리아에 대해서 성경이 기록돼서 우리가 증거하고 있지만 정말 주님께서 기억하셨기 때문에 이 말씀이 지금까지 전해지는 거죠. 그리고 이 말씀 들을 때마다 우리가 스스로 깨달으면서 야, 그렇구나. 정말 주님의 축복, 기억된다는 축복이 이런 거구나라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되지만, 여러분, 주님께 기억되는 삶이라는 게 참으로 중요한 것 같아요. 주님께서 참 이 여인을 사랑하시고 이 여인이 정말 주님의 마음에 합하였다는 것을 기억됐다는 사실을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들에게도 동일하게 주시는 거죠. 뭐 사람에게 잊혀진다는 것은 뭐 여러분, 그건 뭐 좀 중요한 건 아닌 것 같아요. 그렇죠? 뭐 사람에게는 언제든지 잊혀질 수 있는 거니까. 사람이야 뭐 오늘 만나고 내일 가면 다 잊어버리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주님에게는 잊혀진 자가 돼서는 안 되겠습니다. 그래서 정말 주님, 내가 어떤 자입니까? 오늘 세 부류의 사람을 우리가 다 봤죠. 그렇죠? 이 대상과 바리새인들, 또 이 사람들은 뭐예요? 예수님을 죽이려고 모의하는데 잘못하면 어떻게 해요? 밀란이 날까봐 두렵다. 그걸 뭐예요? 사람을 두려워하는 존, 사람을 두려워.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이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두려워하기 시작하면 그다음부터는 신앙의 길로 가지 못하는 거예요. 사람을 두려워. 그리고 뭐예요? 또 하나는 가룟 유다 같은 사람, 뭐예요? 결국 주님을 나의 주님으로 모시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자기 종처럼, 자기 생각처럼 가두려고 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는 것이고, 그러나 바로 이 베다니 마리아처럼 정말 자기의 모든 것을 고백하고 주님만 바라보시는 사람이 된다면 거기에는 기억되는 자라고 하는 놀라운 축복이 우리에게 분명히 임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다시 한번 본문을 보면서 여러분들도 항상 정말 주님께 기억되는 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믿음의 삶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